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81주년이면서 우리나라 교회 명절인 구정설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모레 구정설인데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설은요, 한 해의 시작을 복되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설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조상들의 운덕을 기리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뜻에서 세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세배를 드리면요, 세뱃돈을 받죠. 다시 말하면 복 받으라는 의미에서 이 어른들이 복돈을 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설 명절은 이 한 해의 출발을 축하하면서 복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창립 81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81주년을 맞아서 새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돌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구두장이 세몬이 교회 앞에서 떨고 있는 벌거숭이 처녀를 구해주고 보살펴준다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 벌거숭이 처녀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였습니다. 다행히 이 세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보살핌을 받아 신의 노여움을 풀고 무사히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작품에서 이 톨스토이는 선은 악보다 정의롭고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기에 사랑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도 믿지 않으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이 저수지라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수도관이 있어야지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사랑이 저수지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사모하다 못해 쇠약해졌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족이라고 해요.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만큼 복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중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많게 되면요,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믿음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의 주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금은보화를 모아놓기 시작했어요.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구별해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처럼 주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소원했지만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피를 그의 손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깨끗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몸과 경건한 몸으로 나아갈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이 지성소는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법궤, 즉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이 마음의 보좌를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이 믿음의 고장들이 제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너무나도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동쪽을 향해서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소리 높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 언제나 주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어느 분이시냐? 최치당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최치당 장로님은 우리 감리교에서 배출한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은 선교사님을 도와서 평양에 장대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이 천절에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천장을 지켜보면서 이 장로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일찍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기와를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멀쩡한 기와를 왜 벗겨내십니까? 그때 최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가 새고 있어.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은 어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 기와 한 장 한 장을 벗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집의 기와를 벗겨내서 하나님 성전에 비 새는 곳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81주년을 맞아서 2019년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에게 서해 역사에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눈물 골짜기는 많은 시험과 연단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벽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면요 다시는 소망이 없게 돼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면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바로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직장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흘리는 눈물이 모아져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샘물이 흐르는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통과 억울함과 상실과 이 마음의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눈물 골짜기를 이룰 때 자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원천의 샘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천의 샘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생명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의 생명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울하고 불안해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성령 충만함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깊은 샘인 생수의 강이 그곳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최선의 세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내부적으로 큰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의 한계를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집사를 세워서 그 짐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씩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3가지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7 집사가 세워진 후로는요, 전혀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니까 그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든든하게 서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처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로 성도들을 섬기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 모가면에 있는 무슨 게르마늄 저 온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종석 장로님과 또 우리 김재민 집사님 어른은 아니지만 왔었어요. 또 우리 최성란 집사님은 어디 갔나? 안 보이는데 있어요? 저 뒤에 있네. 우리 최성란 집사님 이렇게 함께 갔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 담당이잖아요, 혼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야외 온천도 구경시켜주죠. 자, 우리 야외 온천 갑시다. 모시고 갔어요. 야외 온천 따뜻한 물에 담그기다. 또 그 온천에 보게 되면 물 보글보글 나오면서 안마처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안마니까 여기 한번 누워봐요. 누우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선포 시작을 해서 다 제가 일일이 다 때를 빌어요. 우리 김정은 기자님 분이 참 넓더라고. 다 때를 빌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추석 명절 때는 우리 성도들이 좀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욕나들이 함께 때를 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테반 선생님을 한번 보세요. 이 스테반 집사님은 교회 밖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스테반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대로 박해하는 사람들도요 참으로 많았어요. 박해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테반 선생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 선생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스테반 선생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스테반 선생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스테반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성령님을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가치로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큰 비결은요,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설은요, 춘절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춘절기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향을 가기 위해서 보통 보름 동안 열차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고 간다. 설을 지내기 위해서 보름 동안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간다. 우리 김인주 전도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 오셨는데, 중국엔 그렇다면서요. 땅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설을 새로 가려면 보름 동안 간대. 그런데 긴. 그런데 30며칠 하루를 세기 위해서 보름 동안 간다라는 거예요. 보름 동안 고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향이라는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보면요, 이제 산에다가 맨 처음에 매장을 했었는데, 그 매장을 할 때 저희 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방향을 놓더라고요. 항상 그것을 바라보라. 이처럼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천국을 옮겨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옮겨놓은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더 귀하게 되고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면 세상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맞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 충만 가운데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리고 교회 창립 81주년을 맞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과 낮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역사를 이루며 비전 2020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고 오는 길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한 점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